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저희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 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새로운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갈급하게 이 생명의 복음을 기다리는 현장 속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아해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말씀 붙잡고 캠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호흡하고 캠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호흡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인도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응답을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전도 현장에 이렇게 가서 보면서 선교 현장에 가서 보면서 참 신기하다. 내가 이 나라 말을 모르는데 하나님 나를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달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는데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제 딱 팀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인, 현지인 사역자 같이 팀이 돼서 들어가서 이 복음 전할 때 이제 손가락 전도지라고 말을 몰라도 손가락만 짚으면 전도가 되는 아주 신통방통한 전도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이제 고맙고 감사한지. 이게 2004년도에 만들어진 선교대회 때문에 만들어진 전도지인데 지금도 아주 귀하게 사용이 되고 이번에도요 얼마나 귀하게 사용이 되는지 이게 딱 이제 구원의 길 내용을 이제 현지인들의 인사부터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길 영접 기도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한국 현지인 따갈로그 말로 돼 있고 그 밑에 따갈로그 발음이 한국말로 돼 있고 영어로 돼 있고 한국말 뜻이 있고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딱 돼 있고 그거가 이렇게 나와 있는 전도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따갈로 전도지를 들고 이제 얘기를 해줬죠. 한국말로. 그러면 이제 같이 갔던 이제 그 현지인 사역자 가운데 사역자라기보다는 이제 저희 팀엔 초신자가 있었어요. 초신자. 그 필리핀 주영교회 현지인데 초신자. 그 MK 집사님의 그 남편인데 그 훈련에 이렇게 그 캠프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읽어라 이거 따갈로 읽어라. 그러니까 제가 발음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예, 그 따갈로로 이거 읽어라.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말로 하고 이제 이 친구가 따갈로로 이제 하고 그래서 쭉 읽고 이제 나중에 영접하겠냐 했더니 이제 영접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영접하고 혹시 이제 저희 팀에 또 이제 서기석 선교사님이 같이 있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연 설명은 또 선교사님이 하시고 이제 각 팀마다 그렇게 이제 사역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필리핀 말을 모르는데도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예수 생명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한 번도 필리핀 친구가 한 번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대요. 불신자에게 한 번도 내 입을 벌려서 구원의 길을 말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처음 얘기한 거죠. 예, 또 이 친구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현장을 또 확인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설프게 전하는 것 같아요. 국어책 읽는 것처럼 이렇게 전하는데도 또 이게 예비된 자니까요. 듣고 영접을 해요. 그러면서 야 신기하다. 국어책처럼 읽는데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보면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처음 만난 필리핀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하는데 그대로 따라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게 사람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꽤 많은 여러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전한 다음에 저희 팀에는 그 태원이가 있었어요. 태원이는 이제 대만 캠프 때 경험이 있으니까 태원아 이제 일로 와. 목사님이 하던 걸 이제 네가 해봐. 그랬더니 항상 태원이의 첫 반응은 그래요. 제가요? 그러니까 넋 놓고 있다가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제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태원이의 장점은 제가 했다가 또 언제 그랬는지 또 해요. 아무 불평하지 않고 딱 또 해요. 그래서 이제 또 똑같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니까 이거 말고는 몰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또 똑같이 이제 물론 대상은 다르죠. 또 다른 대상. 또 가서 이제 그대로 저러는데 또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아기를 안고 있는 60대 할머니였는데 또 태원이가 말하고 아까 얘기했던 현지는 우리 팀에 그 친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초신자가 또 그대로 옆에서 따갈로를 읽어주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은 또 선교사님이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진짜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인생의 흐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내가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과 그리고 내게 주시는 방향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고난 속에서 고난이 아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 아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만났을 때 가장 확신해야 될 첫 번째는 이거 고난 아니라는 것. 문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신과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자세를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는 마지막으로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 여러분들의 영적 현주소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 있으면 그거는 분명히 고난이 맞고 문제가 맞고 그렇죠? 갈등이 맞고 위기가 맞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내 능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판단할 때 내 형편, 내 능력, 내 사정 이것 따라 판단하잖아요.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문제라는 것도 그 판단 때문이거든요. 내 형편이 안 되니까 내 능력이 안 되니까 능력이 되면 문제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죠. 근데 그런 인간의 현주소가 아니라 정말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 그런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영적 현주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 임하는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흐름이고 복음의 흐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0장 7절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전달하도록 천국이 가까웠다고 사도행 1장 3절 아예 친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서까지 한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보여주었던 증인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전도 선교 여행을 통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보여주죠. 그렇죠?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증언하고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여정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현주소, 부름받은 사람들의 영적 현주소가 뭐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예수 안에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는 얘기야. 주 밖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거, 우리의 마음 생각을 바꾸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안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안 바꾸는 이유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끊임없이 능력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전능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통해 이 축복과 응답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서게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증인들이 구석구석 세워져서 이 축복과 응답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 두기고가 있었습니다. 두기고. 하나님은 두기고를 통해서 이게 바울만의 응답이 아니라 구석구석 이 응답이 전달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골로새서를 바울을 통해 전달하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뭐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찾고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봤던 이 골로새서를 보낸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때 아리스다고라는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제자를 세웁니다. 이 사람이 골로새로 가서 세운 복음을 전달해서 거기에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복음 받은 사람이 제자가 돼서 그 사람이 가는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주영의 가족들이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응답, 그렇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이제는 제자가 돼서 또 다른 현장 속에 교회를 세우는, 그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 골로새 교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희석시키는 다른 교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복음, 이런 내용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가운데 사이비 이단의 가짜 복음들, 요새는 말하면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말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 필리핀에서도요, 그 이글레시안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글레시안. 그래갖고요, 이 필리핀은 아시는 것처럼 천주교 국가입니다. 그냥 천주교를 많이 믿는 나라가 아니라 천주교 국교가 천주교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천주교가 국교인 유일한 나라가 필리핀이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추기경을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사실은 그 필리핀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추기경이 있죠. 그렇죠? 예. 추기경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필리핀. 그만큼 우리나라도 천주교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필리핀은 아예 뭐 명목상이지만 명목사랑까지 합하면 80% 이상입니다. 천주교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길 가는 사람 10명 가운데 8명이 천주교니까요. 물론 나는 태어나면서 천주교 신자야,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거를 비집고 이 기독교 사이비 이단이 일어나는데요. 이글레시아냐 이단입니다. 이게요, 얼마나 강력하게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요, 구석구석 성전이 안 세워진 데가 없습니다. 아주 멋있게. 나중에 필리핀 가보시면은 그 마닐라 같은 시대도 그렇고 시골에도 그렇게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글레시안 교회 특징이 그 성전 위에 건물 끝이 뾰족해요. 그래서
그 전에 현지인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왜 저 친구들은 저렇게 저 이단은 성전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만들어내냐 했더니 나중에 하늘로 들림을 받을 때 잘 들림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만들어놨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는다니까요. 그리고요, 이 가짜 이단들이 막 직업을 소개시켜줘서 아예 취직도 시켜주고요. 취직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취직을 시켜주면서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 것처럼 11조를 떼어요. 아예. 그리고 받아요. 그래갖고 경제력이, 이 이글레시안의 경제력이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닌데 우리나라보다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경제 규모가. 근데 구석구석마다 삐까번쩍하게 이 이글레시안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저희가 갔던 앱사 지역이나 이 클락 지역에도 그런 이글레시안 교회들이요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 이단들이 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바울 시대에도 많이 일어났어요. 가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잘못된 교리들을 받은 교인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 바른 기준이 뭡니까? 고린도서 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항상 기준은 그리스도 복음에 있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이게 신천지가 이단이다 아니다. 아니면은 이글레시아는 이단이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정확한 기준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면 예수님을 누구로 설명하고 있는지. 여호와의 증인이나 말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천사장 중에 한 분 이 정도로 얘기를 해요. 이슬람교도 예수님 얘기합니다. 이슬람교도 그냥 여러 예언했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누구로 설명하는지, 그렇죠? 그걸 보면은 정확한 기준을 깨닫게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천주교가 가장 큰 이단적인 요소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마리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마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신부가 들어가 있어요. 죄의 고백을 신부가 받잖아요. 왜 그걸 신부가 받아요? 하나님이 직접 받아야죠. 그렇죠? 왜 마리아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직접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스도 말고 있으면 그 누구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 고로새서를 보내죠. 다시 말하면 오래된 그들의 잘못된 각인, 이 고로새 현장도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그런 얘기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각인, 이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있는 오래된 각인,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그 각인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안 바뀌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번에도 이렇게 우리 캠프를 갔는데 아이들이 같이 가다 보니까 암만이 자꾸 들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도와줘야 될 생각하다가 그렇지, 묵상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먼저 아이들에게 호흡을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묵상을 복잡하게 하면 못해요.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인 빌립보서 4장 13절 눈을 감고 우리 이 말씀 한번 생각해보자. 목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보자. 계속 내 육신을 움직이면서 고백을 하게 하고 눈을 감고 생각하게 하고 우리 몸을 쓰면 쓸수록 강의는 훨씬 더 빨리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을 하게 하고 눈을 감고 또 한번 생각하고 고백을 하게 하고
또 한 번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래야 우리의 오래된 잘못된 각인인 줄 모르고 가지고 있는 그 각인이 바뀌기 시작하고, 생각 속에 있는 그 각인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각인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그래야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되어 있는 나. 내가 몰라요. 내가 모르면서 나도 모르게 각인되는 나. 그래서 내가 복음이 아닌데 맞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복음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너무 맞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사람 따라 바뀔 수 있고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되어 있는 나. 그렇죠?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사단이 가져다 준 것인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 있고 뿌리 내려서 체질화된 나 중심. 모든 게 나 중심. 그러면 두기고의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전달하고 준 내용,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전달한 내용을 내가 주인이 되면은요, 거기에 이유를 붙이고 핑계를 붙이고 내 생각을 붙여서요, 그대로 안 해요. 제가 짧은 신앙생활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복음을 알고 나서 30년 동안 이렇게 응답을 풍성하게 받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거기에 토 달거나 이유 달거나 핑계 대지 않고 동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을 때, 내 형편과 사정이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정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을 때 가장 확실하게,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나입니다. 나. 내 형편과 사정을 생각하게 만드는 나예요. 그 형편과 사정이 아니고 나. 그 나가 응답의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그래서 나 중심으로 내 형편과 생각대로 다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나도 모르게 사이에 각인되어 있는 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내 거, 창세기 6장의 내 거. 사실은 죄악이 관영한 창세기 6장 시대는 세상의 쾌락과 물질로 충만한 이런 시대였거든요. 내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것, 이거 붙잡고 가고 있거든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돈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렇죠? 내 지식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면 내가 짜여진 왁구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문제화되고 갈등화되고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 내 거.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만 내 거. 그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내 걸 믿는 거지. 창세기 11장에 사단이 가져다 준 가짜 성공 속에 있는 나.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 안에 참된 성공자의 삶이 아니라, 그렇죠? 참된 성공자의 삶이 뭡니까? 빌보서 1장 18절입니다. 참으로 하든지 거칠이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세상이 볼 때 내가 되게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사람이 진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가득 차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로 덮치는 흑암의 현장이 됩니다. 흑암의 문화 속에 귀신의 문화, 우상의 문화, 이게 가득 차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똑같아요. 보세요. 나는 내 걸 가지고 싶고 내 능력대로 하고 싶은데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초월적인 걸 의지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화화되는 겁니다. 문화화. 그래서 귀신 문화와 흑암 문화 속에 계속 그러면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 딱 잡혀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내 일평생이 살아가게 돼요. 심지어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돼요. 불신자 아닌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내 능력 안에서. 그렇죠? 그러면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골로새서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있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을수록 그 안에 있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를 누리게 되죠. 지식은 내가 배워서 아는 거고 지혜는 그 속에서 내가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면서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현장을 보는데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근본적인 영적 부분까지도 보고 깨닫게 되는 거니까 깊이가 다르죠. 깊이가 다르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똑같은 일을 봐도 사람을 봐도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고 모든 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깨달음과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만약에 복음 몰랐으면 제가 어떻게 필리핀 가서 복음 전해요? 예를 들면 내 생각에 필리핀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면 필리핀 말을 알아야지. 난 말을 모르는데 그럼 난 못 가. 안 돼. 할 수 없어. 그것도 어떻게 추석 기간에 가. 추석 기간에는 명절에 친척들 만나고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그게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뭐 죄 짓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이면 저는 필리핀 선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른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깨닫고 인도받게 됩니다.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은 두기고를 통해 이 골로새 교회에 이 바울이 받았던 응답을 증인의 고백으로 쭉 전달하게 하죠.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 이런 역할을 했던 두기고의 힘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잘 나타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두기고는 기도 속에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축복과 응답을 누렸던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두기고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응답의 배경, 그 능력의 길은 다른 데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냐? 내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느라. 직접 바울의 현장에서 이 고백대로 응답을 받던 이 두기고가 그대로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죠.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렇죠? 누가요? 하나님이. 이게 사실은 바울의 힘이기도 했지만 두기고의 힘이었고 사실은 이 힘 속에서 골로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그렇죠. 이런 증인으로 설 때 바울뿐만 아니라 두기고 그리고 두기고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도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을 두고 내가 누리고 전달할 때 진짜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도 필리핀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쭉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와 힘을 저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받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힘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라고 주시는 힘이구나. 이거는요, 나를 넘어선 25시의 힘입니다. 나를 넘어선 그 능력을 하나님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때 이때 주십니다. 그 전달자로 부름받은 두기고의 힘도 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 입을 벌려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세상에 없던 힘을 주시고 세상에 없던 능력을 그때 주세요. 우리가 393 기도할 때 위로부터 주는 영력, 지력, 경제력, 인력 이거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힘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배경과 이유가 이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할 때 이것 때문에 나에게 영력이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지력이 필요하고, 경제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체력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내가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힘이 아니라 완전히 근본적인 나를 넘어서는 그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주시고, 두기고가 그걸 받고, 그리고 두기고가 누렸고, 그리고 두기고가 이제 고로새 교회에 그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유와 힘을 가진 두기고가 어떤 역할을 했냐? 오늘 봤던 4장 7절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바울의 사정을 아는 자로. 전도자의 사정, 전도자의 중심, 마음, 생각, 전도자 바울이 현장에서 받았던 응답들을 그대로 가서 증인으로 전달하죠.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삶을,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 안에서 그 사정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 사정을 알리는 자.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바울의 현장에서 함께 동역하며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바울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 그대로 전도자의 삶을 전달하는 바울의 사정을 알리는 자.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이 축복 속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형제였고,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요. 신실하다는 말은 열심히 성실하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인도받는 신실한, 그냥 성실이 아니라 믿음이 담겨있는 성실입니다. 믿음이 담겨있는. 그래서 일심전심지속으로 언약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일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주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종된 자. 그리고 8절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바울의 제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한 지역의 교회를 살리려 보낼 때는 아무나 보내지 않죠. 정말로 바울의 앞부분에 얘기했던 많은 부분을 알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로새 교회를 향한 뜻을 변질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렇죠? 이런 특별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4장 8절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사정을 안다는 얘기는 그 현장에서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현장을 확인하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보고 같이 듣고 같이 체험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사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제가 한국에서 전도 캠프팀을 함께 모아서 가서 전도하지만 그 현지인 사정은 누구보다 선교사님이 잘 알죠. 그렇죠? 이미 10년 이상을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현장을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교 현장 갈 때는 항상 모든 것들을 선교사님과 상의를 합니다. 그 현지 사정을 모르니까. 두기고가
바울의 사정을 한다는 얘기는 바울과 같이 먹고 같이 응답받고 같이 체험하고 같이 인도받았던, 그렇죠? 그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그렇죠? 다른 것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살았던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응답받고 인도받았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누렸던 그 삶을 그대로 본대로 증언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증인으로 바울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동행하고 동역하고 본인도 함께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인도받다가 보냄을 받은 두기고, 그래서 이런 7가지 역할을 가능했던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기고와 같은 축복과 응답 속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두기고처럼 그 힘을 가지고 두기고의 역할을 하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면 되냐? 이 두기고가 전도자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들어서 한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전도자 바울과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기고의 응답과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가는 중요한 시기에 이 두기고는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이었고요. 에베소서 6장, 고린도서 4장, 디모데서 4장 보면은 에베소서, 고린도서, 디모데전서에서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고린도서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에베소서를 가지고 가서 역시 전달했던, 누구보다도 바울이 믿었던 제자였죠. 동역자였고, 그리고 디도서 3장 12절, 디도를 부를 때도 그에 대해 심부름을 간 사람, 중요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부를 때도 항상 두기고를 통해 하나님에게 하죠. 그만큼 누구보다 전도자 바울을 알고 봤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모세가 죽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모세 곁에서, 모세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서 홍해 사건 이전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고 인도하셨지를 본 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말씀하시면서 말씀 주셨던, 그리고 그것을 믿었던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 자가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모세를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와 함께 보고 확인했던,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지를 봤던, 들은 게 아니라 봤던 제자였기 때문에. 두기가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가장 확실하게 오는 응답이 뭐냐? 주인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인이. 일대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랫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도 못 본 척하게 되고요. 몰라요. 못 보게 돼요. 응답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그렇죠? 그런 분들도 많이 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많은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어떤 결정, 그 다음에 사건, 만남, 일들 앞에서는 사람이 주인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인은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그 어떤 대학생이, 이 친구 믿음이 없는 친구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친구가
뭐 대학교의 조장 역할을 할 만큼 학교도 좋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본인이 이제 교회를 바꿔야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복음을 말하지 않아서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볼 땐 네가 복음이 아니다. 너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것 같다. 그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예수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이런 일들과 사건을 모르고 그 교회에 붙이셨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시고 너를 거기에 붙이셨다. 그러면 정말 복음을 가졌다면 100번 양보해서 사실 그 목사님이 복음을 참 많이 말씀하시는 분인데도 100번 양보해서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너를 붙이신 이유는 그 목사님에 의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복음만 하게 해달라고. 너무 미워서 기도가 안 되면은 울기라도 해야지. 뭐 그냥 미우면 눈물도 안 나오겠지만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기도가 안 되면 울기라도 해야지. 아니 엎드리는 진용이라도 해야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더라고요. 1시간 들어주고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은 내가 복음. 내가 볼 때 목사님 이런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 복음될수록 그리스도가 주인됩니다.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복음이 주인되고 그리스도가 주인됩니다. 그렇죠? 생각이 치유되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죠. 이번에도 그 암식 지역에 하나님이 새롭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지난번에 예비 캠프 때 그 앱사 지역에 하나님이 그 지속할 제자와 그 다음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게 하시고 주일날 우리 집에서 들어와서 예배드려도 좋다는 거예요. 당신이 루디아라고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도 그 집에 갔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지역에서 그 응답 속에서 이제 그 사이에 암식적으로 확산이 돼서 문을 열어주셔서 거기서 이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녁 때 예배 드리게 되는데 아마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그 분들한테 장소를 제공한 분들한테 사람을 좀 모아놔라 했는데 모은 사람이 없어요. 모은 사람이 없고 이제 가족들만 와 있고 몇 명. 그다음에 아이들만 좀 모여지는 거. 아이들만 한 10명. 유치부 아이들. 3살부터 3살. 나 다 물어봤어요. 네 나이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그다음에 네 이름이 뭐니? 해갖고 뭐 3살, 4살, 5살, 6살, 7살이 한 10명쯤 앉아 있었어요. 같이 이제 아이들 맞게 유치부 예배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끝나고 오는데 선교사님이 좀 미안했는지 좀 아이들밖에 없어서 실망하셨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저는 정말 이 아이들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전에는 제가 필리핀 사역을 그렇게 많이 들어와도 잘 몰랐는데 이 아이들이 온 걸 보면서 계속 항상 현장을 갈 때마다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을 찾아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보면서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앱사 지역도 그렇고 야암식 지역도 그렇고 사실은 그 마닐라의 NHA 교회도 아이들 중심으로 다 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 현장에 제일 필요한 게 그냥 사역자가 아니라 어린이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구나. 어린이 전문 사역자. 그리고 청소년 전문 사역자 필요하구나. 그 필리핀이 1억 1000만인데 섬이 7250개입니다. 항상 들어갈 때마다 우리의 방향은 앱사 지역에 가도 암식 지역에 가도 그 지역뿐만 아니라 필리핀 전체가 복음 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암식과 앱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필리핀 전체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두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과 방향은 어린이 전문 사역자, 청소년 전문 사역자를 준비해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큰 기도 제목을 제가 얻게 됐습니다.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이 전문 사역자, 가는 곳마다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어린이 전문 사역자, 그리고 지금 완전히 청소년 아이들이요, 그 타락과 방탕에 완전히 물들어 있거든요.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 필리핀 주영교회에 오는 사역자의 가정 가운데는요, 아이가 4명이면 아빠가 다 달라요. 아빠가 다 달라요. 4명의 아빠가 다 달라요. 근데 그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가정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빠가 다 달라요. 할머니가 닥치고 있고 아이들은. 근데 그런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청소년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이거는 선교사님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 전문 사역자, 청소년 전문 사역자를 두고 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제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예배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고. 그렇죠? 그 아이들을 제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다 놨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RTS 다닐 때 RTS 전도 캠프를 하는데요, 그냥 사역자랑 어린이 전문 사역자 들어가서 캠프하는 게 응답의 차원이 다릅니다. 응답의 차원이. 그 RTS 신학교에 어린이 전문 사역자 동아리가 있어요. 제가 캠프 들어갈 때 그 작은 교회가 어린이 사역을 원해서 그러면은 어린이 전문 사역자를 같이 데리고 캠프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문을 여시는데 어떻게 여시냐. 봄캠프 때는 아예 그 지역에 들어가서 중직자 집에 자면서 전도 캠프 하거든요. 2박 3일 동안 신학생들이. 어린이 전문 사역자가 되니까요, 3일 동안 학교 앞에서 아예 돗자리를 펴놓고 솜사탕 만들어주면서 떡볶이 해주면서 복음 전하는데 하루에 70명씩 영접해요. 복음을 전하다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힘들어서 복음을 못 전할 만큼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3일 동안. 새 학기째 캠프 들어갈 때는요, 강당을 아예 하나 빌렸습니다. 강당을 하나 빌려서 우리 초청 캠프 하자. 준비된 사역자 있으니까 이제는. 했더니요, 그때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강당에서 이제 초청 캠프를 했는데 그때는 앉아서 이제 일어나서 영접한 친구들만 200명이 넘어요. 아이들이.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딱 진짜 아이들을 가슴에 담은 전문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사역자랑 전문 사역자가 들어 사역할 때는 다른 응답과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가슴이 다르고요. 마인드가 다르고, 그리고 준비가 달라요. 마인드가 다르니까 아이들 보는 눈도 다르고요. 전문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서는 어린이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고 청소년 전문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이걸 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걸 만약에 제가 주인 됐다면, 아니 예비 캠프까지 하고 가는데 이 조그만 애들 뭐 몇 명 모아놨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그렇죠? 주인이 바뀌면 응답이 보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그렇죠?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에 뿌리 내리는 저와 되기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의 망대, 특별히 내가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기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지속이 될 때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모든 성도들을, 우리를 이 시대의 두기고로 축복하시고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그 현장을 함께 보고 함께 다니고 함께 누렸던, 그리고 그 응답의 증인으로 그대로 각 전도 현장마다 선교지마다 전달했던 복음의 안테나가 되었던 이 두기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 증인들이 우리 모든 주요 가족들의 현장 속에 시작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본 자로 우리의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